받으십니다. 또 받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시거든요. 여기는 실로 좀 잡아놓으시고요. 이사야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어떨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끝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그 오묘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만드셨죠. 내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피조의 세계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흐트러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시죠. 시편 33편 1절입니다. 33편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셨죠.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 속에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쳐주신 것, 그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저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모임 가운데 모든 모임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찬송 인도하는 분의 찬송을 감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따라 부르지 않고 그냥 감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게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전하러 가면요, 준비할 때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시작 찬송을 하는데 정말 씩씩하게 함께 부르는 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격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점자를 좀 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찬송 안 해요.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새신자부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새신자부 봉사자들에게 봉사자가 오면 하는 일들을 일러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작할 때 찬송 크게 부르고요,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이 봉사 중의 으뜸입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새로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먼저 된 자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작하는 시간,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지 각자 한번 돌아보시죠. 앞에서 인도하는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목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감상하고 계셨는지,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지극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조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함께 찬양할 때 목소리가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음을 좀 잘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만 찬양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66편 4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66편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시편 148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를 이 속에 넣는다 해도 하나님 잘못됐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찬송을 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신 적 있으시던가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갑자기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난 참 행복하구나. 감사거리가 참 많구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보내줬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의 애굽에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은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대사를 행하셨는지 알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까요? 어려움, 그리고 신앙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을 느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증인 중에 대표적인 증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욥이죠. 욥이 어느 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자기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병들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기 삶을 저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요.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욥기 1장 21절을 보시죠. 시편 앞에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 크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찬송할 수밖에 없죠. 욥만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얻어맞아서 상처가 나고 발이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믿지 않았던 간수장이 봤거든요. 그리고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죠. 사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찬미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간수장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 마음의 탄식을 내놨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그 간수장과 그 가족 아래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는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다음 날 어떤 끔찍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지를. 그런데 예수님 찬미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함께 찬미했습니다. 그 찬미가 놀랍도록 큰 능력을 발휘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찬양을 늘 드린다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늘 흐릉얼거리면서 또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다음 모임 때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하는 사람만 큰 소리로 하고 우리는 감상하는 관객이 돼야 될까요? 함께 불러야 될까요? 진짜요? 다음 올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조모임 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감상하시는 손님인지 정말 주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서로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언제 해야 되는가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요, 항상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3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제가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34편 해가지고 가로로 쳐져가지고 소제목이 있는데요, 제 성경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 미친 채 가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찬송을 끄는 거거든요. 그때도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예,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치욕적인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참 부끄럽게도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입술에서 잘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도 안 들리고 입술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예, 그럴 때요, 찬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찬송, 떠오르는 찬송,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구절만 계속 읊조린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거든요. 예전에 저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한 찬송이 계속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는데요, 갑자기 눈이 시큰거리면서요,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 위로를 느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늘,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짜투리 시간이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흥얼흥얼 찬송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8절에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종일토록. 그리고 시편 104편 33절에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61편 8절에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로이다 라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늘 항상 영원히 깨어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음의 감각이 있어서, 박자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 듣기에 정말 아름답게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이왕이면 곡에 맞게, 리듬에 맞게, 음조에 맞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은 필요하죠. 나는 음치니까 그냥 내 멋대로 부르겠다, 끝까지 그러는 거, 글쎄요, 타고난 음치는 사실은 없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듣기 좋은 소리까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훈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부분의 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들여보는 거죠. 내 마음과 찬양의 가사를 동일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큰 것은 감사가 아닐까요?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 가사 가운데 한 단어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그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가사 가운데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제가 39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40살을 딱 이틀 남겨놓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즐거움 찾아보면서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우면 그들도 노래합니다. 어디서 노래할까요? 어떨 때 노래할까요? 뭘 먹으면서 노래할까요? 좀 썩은 물을 몸에다 넣어줘야지만 열이 나서 또 노래를 하거든요. 어두침침한 곳은 같아서 그때도 노래를 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노래를 하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 돼버리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세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세상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고요, 이루지 못한 사랑, 아쉬운 사랑,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 부르면 뭔가 이상해져요. 못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요, 건져주신 이후에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거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 내 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셔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새 노래의 정수는,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노래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랫소리를 듣고 새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래서 관심을 가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초청했을 때 기꺼이 오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할 바죠. 그래서 시편, 하나님을 노래했던 성경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시편 150편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끝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시편 146편 이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요? 내 자신을 봐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계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완 목사님 말씀 두 편의 말씀을 들어보는 가운데요, 제 마음에는 딱 하나 단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 사랑을 행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며칠의 삶 가운데에도 짜증을 낼 때가 있고요, 불편함, 그 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마음으로 살 때도 순간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건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다 보면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를 보면 딱 그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습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아달랴입니다. 그 할머니가 아달랴거든요. 그 아달랴가 그 자손들을, 왕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아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고모의 손길에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호야다란 제사장 손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뭔가 제법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요, 다시 약해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연말에 가끔씩, 감사하게도 작년 연말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내년에 누구하고 꼭 같은 구역 가게 해주십시오. 누구하고 같은 구역 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구역은 제가 어느 교구는 힘드니까 옮겨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끝없이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고 보니까 곰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역에 저 형제, 저 자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다른 구역으로 옮겨갔더니 이번에는 곰 같은 형제와 자매가 있어가지고 나를 찢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의지해야 될 것, 방백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앞선 자 옆에만 있으면 내 믿음이 저절로 세워질까요? 정말 믿음이 크신 집사님 옆에서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뒤에는 늘 씁쓸함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한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계셨었어요. 예전에요. 지금은 아닌데요. 어떤 조장님 때문에 나 그 구역 못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든지 그분을 통해서 교훈받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반면교사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을 받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내게 허락하셨겠냐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셨을 겁니다. 막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우리는 믿도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분명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시편 146편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자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전능한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또 7절을 보면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 갇힌 자, 소경된 자, 비굴한 자, 객, 고아와 과부,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줄인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그런 것들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마음 두면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말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을 잠깐 돌아봐도 우리 중에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거든요. 아무도 겨울에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잠시의 염려는 순간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이 헛된데 빼앗겼을 때, 이단적인 교리에 미혹되었을 때는 말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포동포동 살이 쪄갔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말씀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 전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임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갇힌 자였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였고 마귀의 수중에 갇힌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가 빛을 보면서 빛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철로의 역정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 전도자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천성을 향해서 모르죠,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좁은 문은 보이지 않지만 빛은 보입니까? 예, 빛이 보입니다. 빛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늘 좌절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삶에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 달려내어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남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소경된 자였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래서 늘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말씀을 6절로 7절, 8절, 9절을 보면요, 갑자기 계속해서 겹쳐 보이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줄인 자였고 갇힌 자였고 소경된 자였고 비굴한 자였고 과부였고 객이었고 이런 비참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였거든요.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막연했던 것이 또렷해집니다. 확연해집니다. 아, 나의 참 위로자시고는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셨네. 나를 위해서 저런 일도 하셨네. 나를 위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일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말씀이 계속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꼭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무엇을 위해서 소원할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모두 다 동일하실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 혼자, 내 자신, 내 가족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기필코 이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올해만큼은 꼭 제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는 이뤄진 영혼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몸된 교회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